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 거룩한 밤별이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누르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와 또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주의 종들에게 또 저들의 가정에 늘 임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주일 이 아침, 또 2021년 올해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0번 교동문입니다.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너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손현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도 어느덧 52주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원래 무엇을 하였으며 어디에 있었냐고 물으실 때에 저희들의 속마음에서 부끄러움과 죄악뿐인 저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악을 내놓고 부끄러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저들을 위해 두려움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처음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뿌려가며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찾아오셨고 저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22년도에는 더욱더 힘차게 소망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도 겪고 있고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전 세계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잘못심은 용서해 주옵시고 저들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 병마를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라여 저희들이 자유롭게 만나며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롭게 승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사랑하는 황제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도 더욱더 전진해 나가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내에는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왕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진할 때 같이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례식도 있습니다. 입교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록 물로 세례를 주시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령들에게는 부모가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이끌어 나가며 믿음의 불의의 신앙들이 깊이 내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서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위해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병마름을 어려운 출입이 어려운 그런 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120살까지 건강함을 주시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같이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출입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방에 있고 부모 설아에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에도 모든 봉사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의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성가대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시고 또 새해도 하나님의 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뭐하러 왔어요?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하러 왔어요? 예, 경배하러 왔습니다. 2014년도 12월 16일자 국민일보에는 이런 타이틀이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행운의 아이 탄생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현지 시간 13일에 또 오전 10시 11분에 태어난 헤이글 그레이스 짐머만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탄생을 두고 행운의 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신문 기사에 올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이의 태어남을 행운의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시간 표기법과 우리나라의 시간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생일을 이야기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표기법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시, 분, 월, 일, 그리고 연도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몇 시냐, 몇 분이냐, 이게 10시 11분. 그럼 그 다음에 며칠이냐, 그거 나오는 거예요. 12월 13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시 11분, 12월 13일, 11, 12, 13, 14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14년도. 그러니까 10부터 시작해가지고 14까지 그거 그냥 쭉 11, 12, 13, 14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표기법을 보고 야, 이 아이는 행운의 아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아이의 태어남을 행운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기에는 이 조합이 마지막이랍니다. 다른 조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조합인데 이 마지막 조합에 짐머만이란 아이가 태어나면서 결국 그 조합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행운의 아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은 짐머만이란 이 아이의 탄생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은요, 헤롯 왕 때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권력을,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통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가 팥죽의 사건을 놓고 장자권의 문제를 놓고 서로 부딪힘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팥죽 사건으로 인하여 축복이 장남이 아닌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에서는 에돔족을 이루게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족, 이두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서로 안 좋아요.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요. 또 야곱의 후손은 너희가 팔았잖아 그래요. 우린 정당하게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안 좋은 거예요. 헤롯 왕은 이두메인이고 에돔 족속이고 에서의 후손이고,
그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자,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에도, 가장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야 하는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묵묵히 이루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불안한 시대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공식적으로는 2020년도 거의 2월 달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근 2년 가까이 여전히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고, 경제도 곤두박질합니다. 삶의 질도 다 떨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불안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들마다 소망과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예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지 모른다. 이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병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암울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수많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어느 것 하나가 완전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대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지만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의 삶은 계속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이를 낳고, 여전히 우리는 생활을 하고, 여전히 인생은 진화하고 있어요. 때로는 불안과 불확실함과 함께 걸어가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지배하던 그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기억하며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을 한번 다시 더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 왕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께서 나심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느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났어. 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났으면 어디에서 와야 돼요? 축하하러도 어디에서 와야 돼요?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전화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연락처도 없어요. 소문밖에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누가 와야 돼요? 어디서 와야 돼요? 옆집에서 와야 돼요. 우리 그렇게 왔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 또 우리 그 위에 분들 다 똑같아요. 우리 동네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 담벼락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 낳았대. 아이고 잘 낳았다. 딸 낳았대. 야, 그 집 아들 낳았더니 딸 낳네. 잘 됐네. 소문이 옆집을 건너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는 옆 동네까지 나서 누구네 집에 어디 마을에 사는 누가 이번에 자식 낳았대. 딸을 낳았대.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거꾸로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동방으로, 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어. 그러면 성경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가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냐?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어디냐? 옆 동네가 아니에요. 1400km가 떨어진 멀고 먼 이란 땅입니다. 페르시아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바사 지역이에요. 그 멀고 먼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로 옆 동네, 아니 우리 동네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태어남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0km가 넘는 그 멀고 먼 동방에서 지금이야 차가 오고 가고 하니까 뭐 하루 이틀이면 가겠지만 아무 수단도 없고 낙타를 타고 걸어 다니는 그 시대 속에서 1400km라면 좋기 못해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오는 데만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기에 그 먼 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오는 동안 지금 바로 유다 베들레헴의 옆 동네, 아니 걸어서 20-30분도 안 되는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리조차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그 이야기조차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동방 박사가 와서 그 아이를 우리가 만나러 왔다 할 때에 3절에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듣고 소동하는 정도로 이들은 깜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건과는 정말 별 상관이 없는, 기록해도 그만이고 안 기록해도 그만인 저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겠어요. 우리가 세 사람 이야기하는데 세 사람 아니에요.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세 개인가 보다 해서 세 사람이지만 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정확한 정보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 사는 누구라고 기록도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동방 박사라고만 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알려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메시아의 이 땅에 오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숨겨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오늘 듣고 탄생했다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수개월 전부터 그들은 별을 봤어요. 천문학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고 별을 보면서 야, 이때쯤이면 탄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별의 그 시간을 따라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탄생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고 소식을 듣고 와면 벌써 수개월이 지났을 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그 멀고 먼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별을 보고 그 시점을 맞춰 수개월 전부터 그들은 올 정도로 주님의 탄생의 비밀이 그들에게 활짝 열렸는데 어찌하여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는 주님의 탄생의 비밀이 숨겨졌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멀고 먼 곳에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열어주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는 닫아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 하늘의 비밀한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주심도 마찬가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늘의 귀한 직분을 내게 맡기신 것은 뭐냐?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만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종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면하여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오늘 내가 기도하는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부르짖는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한 일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들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숨겼을까?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숨겼을까? 그리고 기록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 없는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 전혀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지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와서 뭐 하려고 왔느냐?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요. 여러분 뭐 하러 왔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지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천문학을 연구했고, 그러면 단지 점성가들 아닙니까? 근데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불렀던데 이들은 단지 점을 보고 뭐 천문학을 연구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과학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별자리를 보고 농사가 잘 되겠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비가 오겠다. 농사가 잘 되겠다. 흉년이 들겠다. 기근이 오겠다. 다 바라보는 동방의 박사들은요, 전문적으로 수세기 동안 별을 보고 연구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별을 보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왕에게 꼭 조언을 합니다. 왕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월식이 있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잘 될 겁니다. 비가 많이 올 겁니다. 추위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흉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복과도 같아요. 이 사람들의 지위는 상당했어요. 그래서 왕 옆에서 충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논할 정도의 자리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안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왕과 대면하고 왕을 아련할 정도의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헤롯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헤롯 하니까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 왕을 아무나 대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그것도 페르시아 왕의 점성가들이었고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도 이스라엘 왕과 대면한 거예요. 그 정도의 고위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헤롯에게 말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지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하러 왔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위들을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가져온 것은 힘을 과시하러 오거나 천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가 아니라 오직 탄생하신 메시아를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왔는지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 말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도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마음도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소식에 소동하는 예루살렘의 왕과 지도자들을 봅니다. 오직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1400km가 넘는 그 멀고 먼 길을 오직 경배할 목적 그 하나로 찾아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소동하는 자입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에 소동하고 야 성탄절이야 하면서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정신없이 소동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멀고 먼 길을 오직 예배 하나를 위하여 온 사람들처럼, 주님, 나는 오늘도 예배하러 옵니다. 나도 오늘도 탄생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예배하는 자에 있습니다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2분간만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입교와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2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정말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하러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성탄의 기쁨에 취해 혼동하고 소란을 떨고 소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멀고 먼 동방박사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의 역사가 오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우리들에게도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날마다 임함으로 예배자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부모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먼저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입교하게 되는 우리 먼저 학생 두 사람을 입교하는 입교식이 있습니다. 당회석이 되시는 장로님께 당회석이 되시는 장로님께서 호명하시면 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교자 명단입니다. 임서영 2006년 11월 1일생, 다음 이수빈 2006년 9월 8일생, 이상 두 분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자, 우리 입교는 이미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앙 고백의 순으로 또 우리가 묻고 듣고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고백을 따라 주님의 자녀된 자로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묻는 말에 마지막에 손을 들고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대답하면 됩니다. 확신합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당황을 했어요. 다시 웃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또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례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도 힘쓰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한 박자 늦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 앞에 서약하고 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수빈, 임서영 이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들이 하나님 교회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우리 돌아서시죠. 저쪽을 보고 우리 선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사 오늘 이 교회 시간 참여한 주의 종들이요 여기에선 이수빈, 임서영
학생이 이제 주님의 귀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입교식은 따로 세례가 없습니다. 안수는 이미 어렸을 때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학생에게 또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잠깐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가장 예민할 때죠. 그래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유아 세례. 이제는 유아 세례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아와 어린이 세례를 함께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받으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명단입니다. 김하엄 2021년 3월 5일생, 구하봄 2018년 8월 7일생, 구하빈 2019년 12월 9일생, 구하연 2020년 11월 18일생, 정지호 2016년 10월 4일생. 이상 5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할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례식에는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물로 씻으시고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주십니다. 서약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들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예. 교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가르침과 기도로서 이 아이를 후원하는 책임을 감당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다시 부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답하는데 대답을 안 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에 따라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례 이전에 먼저 부모의 서약이 있습니다. 세 가정에서 다 서약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세 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 가정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서약과 어머니 서약
부모 서약서. 구중광은 자녀인 구하봄, 하빈, 하연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절개와 당당함이 그를 대변하는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늘 믿음의 승리만을 자랑하는 위선보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구하봄, 하빈, 하연에게 참된 믿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혜진은 자녀인 구하봄, 하빈, 하연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구하봄, 하빈, 하연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구하봄, 하빈, 하연을 저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혜진. 구중광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김하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하음.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줄을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이리 와. 자, 하봄이 목사님에게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구하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하빈,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하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지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선언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김하음, 구하봄, 구하빈, 구하연, 정지호 어린이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례를 통해 이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의 부모를 또한 기억하시며 그들이 오늘 서약한 약속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교했던 임서영
또 이수빈 학생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러분 큰 박수 쳐주실 때에 각 부서마다 준비하신 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일원이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 이 집은 세 명입니다. 이 집은 4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임서영, 이수빈, 또 이 모든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교회 일원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면서 예, 우리 선물도 주시고요. 선물도 주시고요. 각 부서마다 또 준비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차렷. 예. 제가 설교를 차라리 2편 하는 게 이거보다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 우리 앞에 보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가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입교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금요일 31일이죠. 11시부터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을 준비하고 11시 반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함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은 소영이하고 또 수빈이도 이제 교회 일원이니까 새해 들어가면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자. 그리고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오셔서 새해를 준비하고 올해 2022년도 새해 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교패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 그래서 민수기 6장 21절로 27절의 말씀으로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시선이 머무는 귀한 교회가 또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쪽을 보시면 여리고 기도회가 있어요.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며 소리를 질렀 때에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7일 동안 드리는 여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은 열립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건강과 자녀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특별 여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신년 교사 세미나가 있어요. 유치부, 중고등부, 어린이부 모든 교사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별 이제 회계장부를 부서별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완주 명단은요 생각성장 독서 모임에서 성경 일독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할 때에 함께 많이 올리셔서 또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또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임태순 집사님께서 대형 원적에선 열풍기초 뒤에 기증해 주셨고 오늘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그래도 많이 오셨고 은혜 또 함께 나눔을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하게 입으시고 새벽에도 또 항상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로 섬겨주셨습니다. 김은혜 권사님, 김은호 집사님, 최연돈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손주 출산감사, 자녀 출간감사로, 이 출간은요 이 집사님께서 이번에 자녀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우리가 최연돈 집사님, 우경자 집사님 장녀인 최지연 자매,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시집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이들 낳고 살면서 책까지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화 면접 심사와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구술 시험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도 출간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귀화하는 또 많다 보니까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이쪽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귀화 주변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고, 또 이 출간 보면 뭐 눈사람 쌤인가요? 예, 눈사람 쌤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눈사람 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몇십만 명이 이렇게 리뷰를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한번 알려주시면 더 또 이렇게 좋은 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의 성령이 날마다 주의 성도들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좌우로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1장 1절 3절 찬송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몸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의 3절입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오늘 광고 한 가지만 드립니다. 오늘 피택 권사들 12시 반에 이제 마지막 제5강 우리 또 교육과정이 있고요. 어제 우리 오지 못하셔서 부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떡을 어제 나눠드리고 남겨두었습니다. 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꼭 가실 때에 저 뒤에서 꼭 떡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챙겨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멀고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한마디의 말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왜 이곳에 왔고 이 추운 날 왜 이 바쁜 시대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이곳에 있는지 그 목적을 돌아볼 때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경배하러 왔노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저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